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하나의 원불교 경전, 바로 성가인데요. 합창단에서 30여 년 긴 세월 성가를 부르며 교화에 이바지하고 도반들과 따뜻한 법정을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양주교당 성산 이성모교도 초대했습니다. 성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주교당 교조 회장님이시고 지금 인사를 나누면서 이 원불교 전설을 다 품에 안고 합장을 딱 하니까 저도 갑자기 경건해지고, 평소 우리 성사님이 늘 전서와 함께하고 늘 또 전서의 말씀, 대종사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렇게 합장하면서 전설을 딱 품에 안고 합장을 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원불교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웠던가를 이 정전을 보고 네. 마음에 항상 새기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출근하면 네. 실은 출근하면 그 어느 누구도 모르게 그 사무실에서 여러 직원들이 있지만은 묵상 신고하고 교전을 하루에 4페이지씩 지금까지 봉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늘 교전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심경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찌 다행 원불교를 만나서 그 심경으로 지금 일생을 살아오신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설을 함께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 그렇게 전해집니다. 네. 무엇보다 성사님은, 제가 이렇게 성사님을 뵈면 항상 이 노래를 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가를. 예. 그래서 어느 합창제를 하고 전국 원음 합창제며 또 성가 발표며 뭐 곳곳에서 지금은 WBS 합창단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항상 성가를 부르고 노래를 하는 자리에는 늘 성사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 낯익은 모습, 아마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저분 성가 합창하시는 분이네? 그렇게 새겨질 정도로 익숙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교단님들이? 예. 네. 실은 노래도 잘 못 부르고 그런데 하여튼 성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정말로 빠짐없이 네. 정말로 화요일만큼은 그 어느 약속도 30년 동안 잡아보지 않았고 합창단 네. 나오고 싶어서 네. 하여튼 그런 합창단 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합창 시작하신 지 30여 년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매주 화요일에 합창 연습을 했군요. 그런데 참 30년,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을 한결같이 합창 연습을 하고 또 합창제에 나가기도 하고, 이 부단한 인내심과 정성과 끊임없는 열정이 없는 한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생활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은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참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친구로 인해서 제가 합창단에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떠한 마음 신법이 이게 생겼는지 빠지지를 않더라고. 빠지지를 그냥 한 번 어쩌다 어쩔 수 없이 빠지면 늘 허전하고 왠지 뭔가 다 할 일을 못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지금은 참 열반했지만은 그 친구로 인해서 실은 제가
지금까지 네. 이 성가를 부르고 또 합창단에도 나오고 아, 이런 아마 저는 계기가 됐다고. 그렇군요. 그 친구분이 누군지 잠시 후에 합창단 말씀은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양주교당 교도 회장님이세요. 예. 예, 양주교당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양주교당은 서울교구에 속해 있고요. 또 위치는 의정부교당 또 동두천교당과 네. 중간에 네. 위치한 그 덕계리에 지금 네. 현재 양주교당이 있습니다. 네. 덕계리에 예. 위치해 있군요. 딱 중간입니다. 마을 이름이 참 재밌네요. 덕계리요. 예. 그 양주교당도 아마 많은 교당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법회는 꾸준히 보고 있다고요. 예. 예. 연초에는 정부의 그 방침에 따라서 잠시 휴 법회를 받고요. 예, 법회를 매주 볼 수는 없었네요. 예, 매주 아예 중단을 했다가 한 조금 코로나가 완화됐다고 해가지고 예. 다시 네. 교도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네.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리 잘 저기 맞추고 예. 또 마스크 잘 쓰고 또 점심 공약 안 하고 예. 다만 교무님 설법을 듣는 방향으로 해서 네, 네. 지금은 법회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법회를 이렇게 짧은 시간 모든 것을 조금씩 생략하고라도 거리를 두고라도 볼 수 있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마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게 연로하신 한 90세 넘은 연로하신 교도님 예.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교당 나오고 싶다. 네. 나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일생을 원불교에서 네. 늘 신앙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교당을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섭섭함이고 정말 그랬을 텐데 다시 이렇게 모여서 법회 보시고 반가운 법정을 또 나누시고 그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중간에서 교무님과 또 교도님들 서로 잘 수칙을 지키면서 법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얼마나 또 고심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즐거운 법회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까지 우리 성사님의 일생을 되짚어 보면 교당과의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교당에 입교를 하게 된 그 좀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관촌교당과 또 인연을 처음에 맺게 됐다고요? 고향이 관촌입니다. 예. 네, 관촌인데 정말 참 작은 형님의 연원으로 제가 이제 입교를 하긴 했는데 입교하기 전에 제가 이제 낮에는 농촌에서 일하고 네. 밤에는 관촌교당이 상당히 커요. 규모가. 그래서 제가 그 관촌교당에 한문 공부를 네. 배우러 예. 형을 따라 다녔었어요. 예. 이제 그때는 원불교라는 거 모르고 다니다가 뭔가 공부 배우러 간다는 그런 또 예, 재미가 예. 있었군요. 오직 이제 예. 공부 한문 공부만 배우기 위해서 나갔었죠. 그래요. 그렇게 한문 공부하러 배우러 다니다가 입교를 또 자연스럽게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 관촌교당 젊은 시절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교당 다녔던 그런 추억들이 참 많을 텐데 관촌교당에서 어떤 또 추억들이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다만 이제 낮에
이렇게 일하고 밤에 한문 공부하면서 이제 일요일 날 네. 이제 저희 형들이 이제 저는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형들이 그 공부하고 그 터에 또 막 그 잡초배기 또 풀배기 예. 형들 따라서 저는 뭐 어린 나이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형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교당 다녔던 그런 네. 기억밖에 네.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참 그 당시 교당에서는 그렇게 본공 작업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 시골이라도 막 청년들 막 청소년들이 우글우글 했을 것 같아요. 교당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제가 똑같이. 기억하기로는 관촌교당이 그 읍내에서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관촌교당이 굉장히 큰 예. 교당에 있어서 학생, 청년 아마도 한 4, 50명 정도 예. 그렇게 많은 학생, 청년들이 공부를 했다고 봐요. 예, 되죠. 그렇군요.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교당에 뭔가 좀 행사가 있다, 예. 뭐 작업이 있다 하면 예.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또 함께 합력해서 하고 그랬던 또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4월 초파일 경우에 예,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오신 날 그 마당에 등불은 가득하고 네, 또 그 시내 아주 그냥 멀리까지 네, 등을 다 켰어요. 등불을 그렇게 아, 아주 관천교당에서 길게 예. 예, 그러니까 그 힘든 작업들을 또 기억들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예. 도운 기억이 조금 납니다. 네, 그런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그리고 입교를 하고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관촌교당에서 이제 전주로 오시게 돼서 또 인연을 맺게 되는 교당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 공부가 좀 시골에서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형이 그럼 우리 막둥이는 공부 좀 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주로 전주로 이제 공부하러 네, 갔죠. 네. 네. 그래도 원불교와 끈을 놓지 않고 또 이렇게 또 교동교당을 또 다녔어요. 그렇죠. 그게 참 제가 생각해봐도 예, 어린 나이에 그 원불교도 잘 모르고 또 교리 또한 더더군다나 몰랐는데도 전주에서 큰형님 댁에서 공부하면서 그 교당은 자주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제 공부하면서 그냥 가끔가다 예. 전주 교동교당이 가깝기 때문에 실은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교당과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또 서울로 또 이동을 하시게 돼요. 전주에서 이제 그 전주에서 이제 대입 자격 검정고시를 또 준비를 했어요. 또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대학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친구 집에 전전하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취직이 이제 쉽게 안 돼가지고 집사람 하는 일을 네. 도우는데 예. 그것도 이렇게 좀 넉넉지가 못하고 해서 친구 이제 집사람 친구가 동두천으로 일터를 있으니까 와봐라. 네. 동두천에 동자도 모르는 동두천으로 서울에서 이제 예. 가게 됐어요. 네. 하여튼 동두천 가기 전까지는 네. 제가 실은 원불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원불교의 끈은 하여튼 보이지 않는 끈이 계속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어렵고 좀 방황하고 어떻게 앞길을 잘 잡아가야 될지 고심하던 그런 시기인데도 교당에 직접
나가진 못해서 늘 마음 한가운데 그 원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동두천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교당을 만나게 된다고요. 참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제가 믿을 법은 이 법이다. 이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지만은 이제와 생각해 보면은 네, 그 끈을 놓지 않고 참 동두천 가가지고 네, 이제 그 집사람 일을 이제 돕다가 네, 제가 이제 동두천 교당에 교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전혀 모르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두천이라는 그 도시에 예. 교당이 하나 있었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으셨군요. 제가 이제 2년도 주위에 2년도 하나도 없고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교당을 잘 안 다니는데도 교당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저 마음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네, 그 친구 김성가 그 친구가 같이 이제 합정단 활동하면서 원불교가 교당이 생겼다고. 동두천에. 예, 제가 이제 왜냐면 저는 그 낮에 와이프 일 돕고 밤에는 제가 또 밤 또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네, 때문에 네. 교당 생겼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정말로 반가웠죠. 예, 음, 그렇게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전거 이제 시내는 자전거로 다니는데 자전거로 이제 저는 이제 이 시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로 다니면 원불교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제가 혼자 무조건 다녀봤어요. 네, 교당을 그냥 예. 동두천 시내를 다 돌았겠네요. 뭐 예. 적으니까 예. 뭐 눈에 띌 것이다 하고. 네.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근데 3일째 되는 날인가? 그러니까 3일을 지금 찾고 다니신 예, 거예요, 예, 교당을? 예. 네. 이게 물론 이제 막 그냥 하루 종일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 약수터를 가면 저녁에 약수터를 가면서 2층에 일원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딱 고개를 들었는데 얼마나- 원불교 저기가 있네. 네. 네, 그때 이제 발견하고 이제 다음 날 바로 그때 당시 담타원 나인관 교무님 이제 초대 교무로 계실 때인데 네. 다음 날 집사람을 데리고 저녁에 네. 저녁에 찾아갔어요. 예 저녁에 교당 가서 교무님께 인사드리고 네. 첫 번째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집사람을 입교를 그냥 그랬어요. 예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선뜻 또 종교에 이렇게 입문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내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도 네. 제가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입교를 시킨다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은 네. 아nis을 텐데 선뜻 또 그게 받아들여져서 예. 정말 원만히 네. 교무님 뵙고 왔던 그런 기억들이 그렇군요.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동두천에서 일을 하면서 이곳에 교당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꿈을 꾸고 계시다가 교당이 생겼다더라 소식을 듣고 3일을 교당을 찾아서 자전거 끌고 헤매다가 드디어 저녁에 발견한 그 이론사항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을까 싶고요. 첫 아내와 함께 교당을 들어서서 법당의 법신불 이론사항을 보면서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친구 김성가 그 친구에게 정말로 너무나 합창단으로 이끌어준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 같아요. 김성각 교도님. 김성가, 네, 지금은 열반을 하셨다고요.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동두천교당 교도 생활,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고 교화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막 아내분이 더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동두천에서의 교당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제 아내는 이 진리도 모르고 그냥 막 나간다고 그래요. 본인은. 네. 그러나 이제 저하고 이제 법회 나가 보면은 하여튼 보이지 않는 주인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아는데도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 그 교도수가 동두천도 이제 적기 때문에 네. 초창 교당이요. 예, 초창교당이라서 한 세 분 저희들이 갔을 때는 세 분 네. 계시거든요. 세 분 계신 교당에 두 분이 갑자기 늘어나서 경무님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와이프도 그렇지만 저 또한 실은 그 뭐 원불교 그렇게 뭐 법례를 넘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교도로 교도로 이제 원불교는 쭉 빠지지 않고 네. 그렇게 다녔죠 집사람이. 네. 예. 그렇게 초창기 가장 교도수도 적고 어려웠던 그런 초창 교당, 동두천 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또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하셨던지 교도 부회장도 되시고 남자 또 본공회장으로도 역할을 하셨다고요. 예, 교도 부회장은 이제 나중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전에요. 그 전에 그 집사람을 입교를 시키고 이제 주무님이 계시는데 그 주무님이 그 교화하는데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그냥 그 교화가 안 돼가지고 교도수가 적으면은 항상 그냥 불안하고 이렇게 법회를 보곤 했는데 그 주무님이 교화를 잘 하신다고 이제 교당을 냈는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주무님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동두천 교당은 어떻게 교화할까? 이제 그게 네, 막막하셨겠네요. 막막했던 그런 예. 걱정이 지금도 새록새록 맨날 납니다. 네. 그렇게 교당의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 갑자기 열반하시면서 좀 막막하고 그랬지만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우리 성사님 같은 또 교도님들이 꾸준히 또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교도수가 이게 이제 늘어나지 않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집사람은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아기들이 보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네. 김응현 교무님이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낮에 와서 봐주셔야 저희 네. 집사람이 네. 일을 해야 그런 동두천 교당의 교무님이 우리 성사님네 아기- 아기들을 돌봐주시고 예. 또 그러는 사이에 이 일을 두 분은 나가서 하시고 그러셨군요. 집사람은 예. 일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성사님의 자녀분들은 교무님이 키우신 거네요. 어린 시절에. 그런 고마움을 입고 예. 그만큼 교당 또 역할들을 큰 주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추억들이 네. 지금 현재 그 교무님께서 간혹 전화가 오세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분들이 얼마나 많이 컸을 텐데 늘 어린 시절 내가 좀 돌봤던 그런 부처님들이라 그 부처님들이 얼마나 컸을까 어떻게 잘 지내나 궁금하고 지금도 그 법연의 끈이 이어져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동두천 초창교당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 우리 성사님 부부가 또 큰 역할을 해오셨고 그러다가 이제 양주교당에 옮겨가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교도 생활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게 되죠. 양주교당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양주교당으로 온 게 아니고요.
의정부교당으로 그때 갔다가 약간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양주교당으로 가게 됐죠. 양주교당도 뭐 이 교당이나 저 교당이나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길은 비슷하고요. 우리 양주교당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저희들의 눈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는 떼어낼래 떼어낼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문 설법을 고이 들어서 그냥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교수님들한테 가지고 가서 취할 건 취하고 또 때로는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대신 우리가 일주일마다 결석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에 살다 보면은 모든 경계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경계를 이겨내려면은 교우님 설법을 듣고 가야 그걸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출석을 해서 우리 법회를 보자. 그래서 거의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거의 출석을 잘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주교당에 교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교도님들은 대부분 출석을 하고 계시군요. 숫자가 뭐 많지 않더라도 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 교도가 법회에 출석해서 함께 공부하는 교당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 교도 회장님이라서 더 좀 책임감도 크고 우리 교당, 우리 양주교당 교도님들이 어떻게든지 법 공부 잘하시고 서로서로 행복한 교당, 행복한 교도님들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당이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당에서. 양주교당에서요? 양주교당에서. 그래서 그 사할린 동포들 한 20여 명을 참여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모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저분들이 다 우리 교도님이 될 거라고. 그래서 환영의 법잔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몇몇 분만 나오시는데 몇몇 분이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나와 주셨던 기억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사할린 동포 가장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이주해서 그 조상들이 또 2세, 3세로 이렇게 된 분들인데 사실 그분들은 어찌 보면 참 그 고국에 대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그런 그리운 시절, 외로운 시절이 많으셨을 텐데 고국에 돌아와서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특히나 또 원불교에서 또 함께 해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열어줘서 아마 그분들은 교당을 다니면서도 또 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남다를 것 같아요. 마음이. 그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 거주지에서 막 이제 이정교, 저정교에서 자기들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려고. 왜냐하면 한 50명 중에 이제 우리 교도가 된 분이 한 6분인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저희 교당에 나와준 것이 저희들은 우리 교도님 모두가 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죠. 참 그러니까 이 진정 어린 어떤 불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우리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그분들이 외롭게 일생을 살아왔고
이국 땅에서 온갖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고국에 왔는데 진정 어린 환대와 또 마음의 위로와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아마 그분들이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원불교라는 종교를 끊임없이 이렇게 신앙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사할린 동포들 특히나 이제 그 언어 소통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때로는 저는 이제 그 전화하면서 그 방문해가지고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예, 취직하도록 예. 이제 그 우리 한국말로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손짓 발짓 해가지고 가르쳐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정말 큰 도움을 주셨네요. 있었죠. 당장 오면 운전을 하고 뭔가 해야 그 기동력이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면허증이 없어서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그러고 보면은 좀 성사님도 그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뭐 여러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도록까지 할 정도면. 그렇죠. 예. 예,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필기 시험도 봐야 되는 건가요? 예, 필기 시험이 중요하죠. 제일 일단은.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 한국말에 대해서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본인들이 이제 다 이제 메모를 했더라고요. 네. 메모를 했어도 한국말로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사할린 그 러시아로 메모를 했기 때문에 네. 나는 러시아 말을 모르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띄엄띄엄 한국말로 하면 네. 내가 그걸 네. 또 짐작해서 네. 또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게끔. 네. 그러면은 그 교도님들이 교도님들을 위해 또 그냥 쌀을 또 몇 포기를 가져오세요. 예. 교도님들 점심 공양 네. 공양하라고 이렇게. 예. 서로 오고 가고 법정이 예. 그러면서 더 돈독해지고 또 교당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도 넘치고 그래서 우리 성사님이 인도하고 가르친 분들이 운전 면허 자격증을 잘 땄나요? 아직 그 시험을 못 땄어요. 그 바로 지금 그분들이 사할린에 형제자매 만나러 갔어요. 예. 그러니 갔다 와서 네. 이제 따신다고. 네. 이제 그랬거든요. 끝까지 시험 보는 전날까지도 열심히 좀 알려주셔야겠네요. 예.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양주교당을 인연으로 정말 한국에서 잘 적응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양주교당에서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서도 또 큰 역할을 하시고 그분들이 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시고 서로 법정을 쌓아가면서 교도로 또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렇게 교당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관촌교당을 계기로 또 곳곳을 옮겨 다니면서도 늘 마음을 놓지 않고 교당을 여의지 않고 함께했다는 생각이 들고 차차 교당의 주인으로 또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성사님을 뵈면 늘 그 합창단 발표를 하던 그 곳곳에서 배웠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기 67년도에 이제 창설이 됐는데 실은 그때 같은 창시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후에 들어갔는데 그 아까 말했듯이 그 친구 김성각 교도님 열반하신 아마 이 원불교 또는 합창 또 창원의 여러 등등 그 친구가 정말로 제 길을 많이 안내해 줬어요. 그 친구가. 네. 처음 그러니까 합창단을 만났던 때가 교당은 어느 교당을 다닐 때였던 거예요? 동두천 교당 다닐 때죠. 동두천. 그러니까 처음 그 동두천에 사시면서 원불교를 찾아갔던 그 교당에서부터 합창이 또 시작이 됐네요. 그때는 정말 합창도 초기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합창단과 그냥 평소에 좀 노래를 좋아하셨나요? 참 그 인연도 참 기구하다고 봐야 할까요? 저도 노래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합창단도 저는 이제 그 생활에
이제 생활고에 이제 그 일하다 보니까 이제 동두천에만 있으니까 이 서울 교구 교단 그 소식은 잘 모르죠. 모르는데 그 친구가 합창단 나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네. 무조건 합창단에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교당 합창단은 아닐 거고 네. 교구 서울 교구. 교구 합창단인 예, 거예요. 예. 둥근소리 합창단.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합창단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그 합창단원들은 몇 분이나 오셨던 거예요. 보통 한 30명 정도는 되죠. 아, 처음에 30명이 모였어요. 예, 연결을 그 이제 저는 합창단에. 이제 중반에 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한 30여 명이 이제 연습을 예,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예, 터였네요. 예, 예. 이제 예. 그 창립 멤버들이 저희 거의 저보다 후배들이 많았어요. 제 나이보다. 네. 그때 당시. 예. 그래서 처음 가서 이제 뭐 이게 파트가 좀 정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송사님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베이스. 베이스로 갔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연습하면서 어떠셨어요? 서울에 교당이 한 70여 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 교당에 한 명 내지 두 명. 네. 그러니까 서울 일원에 있는 교당에서 다 모인 모든 거예요. 교당에 예, 음. 노래 뭔가 하고 싶고 관심 예. 있는 교도님들이 다 모이신 거네요. 예, 예. 동두천 교당의 그 가족같이 이렇게 밥해 보시고 그러다가 교구에 와서 합창 연습을 하면서 한꺼번에 서울 교구에는 모든 교도님들 합창 관련된 인연이 있는 교도님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복이 많다는 말을 자주 집에서도 많이 말을 해요. 네. 그 동두천에서 그 서울 교구 흑석동에 위치한 서울 교구까지 거리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얼마나 걸렸어요? 만만치 않게 한 2시간 이상 걸리죠. 그때 당시는 2시간을 그때 당시는 이제 서울이 직장이 아니고 이제 동두천에서 네. 일했기 때문에 정말로 네. 동두천에서 흑석동까지 2시간. 2시간 그것도 뭐 바로 오는 버스가 있지도 않았을 것 같고 네, 갈아타고. 갈아타고 예. 때로는 늦으면은 동두천에서 아주 의정부에서 택시 타고 또 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매주. 예, 매주. 예. 그 일과 끝나고 저녁 시간에 예. 이렇게 매주 와서 근데 이렇게 참 그 동두천 그 먼 거리를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오고 오면서 그래도 뭔가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오셨을 것 같은데요. 합창 연습을. 어떠셨어요? 합창 예. 연습하면서는. 교당에 이제 성가가 있잖아요. 성가가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성가도 못 불렀죠. 이제 초창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보면은 참 성가가 구구절절 마음에 닿는 그 성가였는데 그때 당시는 성가 자체를 못 불러봤는데 이제 합창단에 와가지고 네. 제가 그 노래를 불러봤는데 그냥 마냥 재미있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그 합창 단원들도 네. 남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가족, 오빠, 누나, 언니처럼 이렇게 그렇죠. 대해주는 것이 그게 더 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같은 종교를 또 신앙하고 수행하는 도반들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통했을 거고 그리고 이 합창이라는 어떤 그런 같은 소속된 곳에서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끈끈한 그 법정이 예.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합창제 같은 것도 하고 발표 앞두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또 연습을 열심히 하셨을까요? 아마 그 둥근 소리 합창 다닐 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모여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하는 예, 것만으로도 예, 즐거운 예.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예,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이제 발표 같은 것은 이제 금강합창단이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발표는 참 수없이 네.
참 많이. 예, 그렇게 이제 금강합창단으로 옮겨오기 전에 네. 그 둥근소리 합창단을 그렇게 인연을 맺게 해주고 늘 우리 어쩌면 성사님과 이렇게 항상 끈끈한 도반으로 함께했다는 앞서 열반하신 김성각 교도님, 네. 예, 그 도반은 어떻게 또 인연을 맺고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친구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관촌에서. 네, 관촌고등학교 네, 동창이에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원불교는 더 일찍 다녔어요. 근데 나는 차후에 이제 원불교 다녔지만은 그러니까 관촌 교당에서부터 인연이 있던 도반이었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꼭 그냥 정신으로 육신으로 필요할 때 그 친구가 안내를 해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운회나 또는 뭐 그냥 그 본공회나 네. 또는 합창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 친구가 꼭 인도를 해가지고 제가 그 두 번 네. 단계에서 네. 이제 합류하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로 인해서 원불교의 끈이 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가는 길에서 항상 내 편에서 응원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그런 도반이 있다는 건 같은 이 원불교 교도로 활동하면서도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도반을 먼저 보내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친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너 죽으면 내가 너한테 안 가겠다. 그러니까 나사라. 네. 어서 열심히 나사라고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걸 참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원불교에 이르 많은 인연,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교우님들과 인연, 또 우리 도반과 인연, 전국에 방방곡곡에 인연들이 퍼져 있는 것도 그 친구의 덕분이 네. 난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도반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아팠겠지만 또 남은 이 교단에서의 큰 일, 공중사에 우리 성사님이 또 큰 합력으로 함께할 거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둥근소리 합창단 성사님과 처음 인연을 맺고 그 동두천 그 먼 거리에서도 마다 않고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도반들과 함께 했던 아마 초창기이고 어쩌면 더 가족 같고 그랬을 텐데 그 둥근소리 합창단에서 여러 가지 추억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워낙 이제 멀리서 다녔기 때문에 그 공연이라든가 이런 추억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다만 합창단에 연습을 하고 가면은 그냥 그저 네. 반갑게 맞이해주고 네. 또는 또 이제 MT 훈련 이제 가면은 네. 거기에서 단합대회를 또 자주 단합대회를 갔군요. 가면 1박 네. 2일로 꼭 가거든요. 네. 가면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밤 늦게라도 혼자 네. 그 연습 장소까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불러주는 마음들을 보면은 네. 내가 하는 짓은 별거 아니다. 그런 친구들 비하면 별거 아니다. 근데 그런 데서 좀 보람을 느끼고 그래요. 네. 그런 연습들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네. 쭉 오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한 무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호흡이 하나로 이렇게 다 뭉쳐야 되고 또 마음이 하나로 통해야 되고 또 서로 맡은 그 파트에서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그 합창단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성사님이 소속돼 있는 둥근소리 합창단 단원들이 좀 그 멀리서 2시간을 걸려서 오는 성사님을 볼 때 얼마나 고맙고 장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또 이제 단합대회를 자주 가지면서 합창단원들이 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이게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 또 성가를 부르면서 어떤 희열심에 넘치기도 하고 또 어떤 신앙심이 더 충만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가를 교당에서도 법회 시작 전에 네. 우리가 성가를 제가 가기 전에 안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가를 분명히 내 교도님들한테 심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연습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법회 전에, 합창단에서. 법회 전에 성가를 꼭 한 2곡 정도 네. 지금 지도를 하고 계셔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같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가 가사를 보면은 그 어느 하나 벌 거 없는 다음부터 법문으로 이렇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가사만 노래를 못 불러도 가사만 불러봐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 많다. 이제 이렇게 했던 마음이 합창단에서도 그 뜻이 이게 뭐 합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긴 하지만 30년을 정말 한결같이 연습을 하면서 합창단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건 굉장한 공력과 정성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좀 힘들었을 때는 언젠가요? 몸이 지치고 좀 힘들고 아프고 그랬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이 합창 연습하게 되면 곡이 나옵니다. 곡이 나오면 새로 이제 곡을 새로 곡이 선정을 나오면, 하죠. 특히 아까 내가 칸타타를 말씀드렸는데 암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 합창 못하겠다. 네. 젊은 친구들 외워서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악보와 악보 가사와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암기하기가 힘들어서 나 합창 못하겠다. 근데 후배들은 그냥 자신 있게 해요. 그러면은 때로는 저도 이제 그 합창 단원들 속에 그냥 묻어가는 때도 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달, 2달 연습하다 보니까 그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기쁨이 또 있죠. 기쁨을 느껴요. 정말로. 이게 한두 번으로 연습할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합창단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대종사님 말씀처럼 정말 오래오래 하다 보면 뭐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30여 년을 오롯이 매주 연습을 하고 합창제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그 뒷바라지를 하는 우리 사모님은 또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니까 또 이렇게 기운을 내서 또 합창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하러 그런 데를 나가냐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어떠세요? 참 그 부분도 참 생각해 보면은 아까 원불교 다녔을 때 그 불평 없이 따라 다녔거든요. 근데 합창단도 나가면은 왠지 모르게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뭐 응당 우리 가족도 우리 친구들도 교도님들도 모두 그냥 화요일 날은 합창 연습 해도 집사람은 정말로 응원해주는 그런. 우리 사모님 법호와 법명이 어떻게 되세요? 법호는 덕타원이고요. 이름은 장삼덕이에요. 덕타원 장삼덕 교도님.
오늘날의 이 성사님이기까지는 덕타원님의 그 뒷바라지와 응원과 말없는 격려가 함께해서 이렇게 꾸준히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합창단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양주교당 성산 이성모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성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